유진 목사님이 잘 읽어주셨죠. 여러분들 따라서 읽었어요? 눈으로? 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요절을 부분을 드려보겠어요. 이사야서 28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뭘 하나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뭘 하나 찾아내는데 거기서 무엇을 찾아내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낼 수 있을까?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무엇을 찾았을까? 자, 여기 1절에 취한 자 에브라임에서,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자,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세운,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운, 영적으로는 맏아들로 인정해주는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람이 많아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앞에 나와도 어떤 사람은 먼저 났는데도 므낫세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에브라임의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축복을 받은 아버지의 아들인데 우리 요즘 열왕기를 배우죠. 그러는데 여기에서 28장 1절에 취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취한다. 취한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죠? 취한다. 졸리면 안 돼? 졸리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취한다. 취한다 이렇게 글자가 나오면 우리는 뭘 연상하게 됩니까? 네? 술. 예, 술에 취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 갖고 우리가 술에 취한다 하면은 음주가 얼마나 무서운 거를 우리가 알았죠. 내 의지를 다 없애버리고 신경을 약하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도 죽이고 억울한 일을 많이 만들어서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윤창호법을 만들었어요. 음주운전하면 이제는 잘하면 무기징역까지 가게 해놨어요. 음주가 그렇게 나쁜 건데 여기도 지금 취했다 그래요. 무엇에 취했을까? 세상 것에 취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민수기서의 옷단의 술이다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민수기서에 가보면 율례와 법도대로 안 살고 방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 옷을 우리 이번에 이제 옷 입고 뮤지컬 했죠. 뮤지컬 했는데 너희들이 어떤 질서 법을 하나 만들어야겠어. 그러면 그게 그냥 하나님은 암시적인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옷단에 술을 달아라. 그 술은 뭐냐면 유빈이 치마 가에 다른 거 있죠. 그거를 밑에다 달으라는 거예요. 술을 달아서 청색띠로 해라. 청색띠. 성경을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꾸며가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우리에게는 절반에는 홍색이 있고 절반에는 청색이 있어요. 하나님 절대성과 우리 사회성을 이렇게 병행을 시켰어요. 중보자 예수님같이. 그런데 청색띠를 떼라 할 때는 사회성이 1도 있어서는 안 돼요. 0.2, 0.001이 있어도 안 돼요. 그냥 순청색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순청색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만 교훈, 하나님의 것만 경계, 이거예요. 오늘 그렇게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사는 에브라임에게 대해서 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일까지 요한복음을 다 끝냈어요. 요한복음을 끝내놓고
목사님이 어느 말씀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냐면 요한복음 16장 8절이 뭐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살짝 이제 찾으면서 제 말을 들어요. 아까 이사야 28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찾을 수 있어야 여러분이 국어가 잘 되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0절에서 13절을 볼 때에 여러분 느꼈어요? 읽으면서 여기 찾으라 저기 찾으라 하니까 지금 못 찾겠죠? 예, 아까 읽은 것과 보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만만한 게 제일로 고참 누나만 부를까? 아니면 똑똑한 현교만 부를까? 이사야 28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취한 자 에브라임에게 자기 멋대로 살아서 하나님 법도대로 따라 살지 못하는 에브라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무엇에서? 악과 선을 구별하는 것에서 조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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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라를 경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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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경계하라 그랬나? 왜 조심하라고 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예언이는 뭘 교훈을 주고 또 하은이는 어떤 교훈을 주고 현계는 어떤 교훈을 주어서 이것에 조심하고 이것에 조심하고 이것에 조심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경계해라 경계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걸 오늘 시대에 누가 하시냐면은 성령께서 하셔요. 성령이 특권이 하나님의 특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국말로 한문으로 하면 책망 그래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이 오시면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 다음 또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이 속에 정신줄이 바짝 살아야 돼요. 아침이지만 알았죠? 예, 듣는 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정신줄이 딱 서서 외워져 들어가야 돼. 내 속으로 이런 말씀들이. 자, 성령이 오시면 우리 요한복음을 영어로 참 잘 배웠어요. 목사님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자, 보혜사 성령이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왜? 네가 왜 취했는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심령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에브라임이 취했는가? 윤순이가 왜 취했는가? 뭐에 잘못됐는가? 이런 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능입니다. 기능. 그것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른 말. 예. 예수님은 사랑해, 따뜻 안아주고 용서하시고, 한 번 잘못해도 용서하시고, 두 번 잘못해도 용서하시고, 앞으로 더 잘해 이렇게 하는데 착하다가만 가신 거예요. 침뱉어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욕을 해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당신의 사역이에요. 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으니까 안 되겠죠. 죄가 뭔지도 모르지, 의가 뭔지도 모르지, 심판이 온다고 해도 모르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취한 자예요. 지금 우리 개인에게 심판도 왔고, 국가적으로도 올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올 수 있고, 우주적으로도 올 수 있는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치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심판하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게 그래요. 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란.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성령이 말씀하시는 죄와 다르죠. 달라요. 우리의 죄는 인간 대 인간으로 허물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자 오셔서 본을 보여주신 그걸 우리가 안 따르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대로 안 사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가 다르기 때문에 왜 알려주시냐?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어요. 백보자 심판. 하얗게만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하얗게만. 그래서 그 심판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백보자 심판 때 가면 죄에 대해서 죄인입니다.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죄인인 거죠. 그럼 의는 아냐? 의가 아냐? 의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그게 뭐냐?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녔어도 몰라요. 또 심판에 대한 준비는 했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 에브라임을 향해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이 10절을 한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대저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자 10절만 보세요. 자 여러분 국어 정확히 알아라고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주고 경계에 경계를 더 가르쳐 주고 교훈에 교훈을 더 가르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가 있어요. 여기에 이거는 뭐예요? 그렇게 알려줬으되 응? 경계가 이것이다 교훈이 이것이다 이렇게 알려줬지만 이 뜻이에요. 더하되가 그랬는데 너네들은 어떻게 살았냐? 여기서 조금 동쪽에서 조금 교훈 없고 그 나에게 필요한 건 얻는 거죠. 서쪽에서도 조금 남쪽에서도 조금 동쪽에서도 조금 나에게 유익한 걸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얻어서 내게 유익한 것만을 취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예요. 13절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11절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 이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펴져 있지만 글자는 같지만 이게 의미가 어떻다는 거는 다 가려놓고 또 다른 말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 생소한 입술 안 들어본 말을 하게 하시니까 2단 3단 9단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말도 다 몰라요. 지금 여러분 그죠? 또 성경에도 나오지만 저 골짜기 동네의 말과 평지의 말과 산 위의 말과 쓰는 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이 다르니까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을 생소한 말이라고 해요. 한 번도 안 들어봤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너희를 죄 짓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도 너희가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것을 내가 허용한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거는 실제 있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어.
답을 받았다 이거예요. 내가 받았어. 하나님은 허용해요. 무엇을? 내 죄 짓는 거를.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허용하사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자, 13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행했던 것을 아까 목사님 말했죠. 어떻게 했다고? 허락하셨다고. 허락하셨으니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제 이건 알아야지. 예? 여러분, 이왕은 이제 이게 이제 이 국어는 논술어고 같으니까 자꾸 이런 거 찝어주는 거예요. 그랬죠? 허락은 하셨는데 결과로 따지면 좋은 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나쁜 일로 허락하셨어요? 그죠? 허락은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이전에 버릇이 좋았다는 거예요? 나빴다는 거예요? 나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글들을 갖고 인식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내 버릇이 나빠서 하나님께서는 하지 마라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랬는데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같은 말이지만 다른 지역말로 바꾸겠다. 이게 이제 산지의 말이에요. 산지의 말. 산지의 말은 골짜기 말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도 그래요. 나프 골짜기 동네의 말과 송불 골짜기 동네의 말과 의미들이 다르잖아요. 이게 방언이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하니까 그 산에 있는 말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생소한 동네의 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알아듣겠어요? 그 나라 가서 배워야지. 그 산에 가서.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맞게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절대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끔 공통적인 언어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말씀하셔요. 이게 다 그냥 한글로. 국문만 띄면 알아들을 걸로. 그런데 여기 사이에 있는 그 의미 접속들을 우리가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갈팡질팡 가는 거예요. 그냥 대충 위에 것만 딱 잡아서 그 말이 그 말이네. 10절 말씀이 13절에 또 있네. 중복된 말씀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는 굉장히 다른 말씀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용상. 그래서 그렇게 내가 너를 말렸거든. 네가 안 들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바울 서신에서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을 쓰셔요. 내어버려 뒀다라는 거는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버리기 전에 아쉬움의 경고를 하셔요. 아쉬움의 경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품에 돌아오도록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어. 책망이 뭐라고 느껴져요? 단어. 모르죠? 이럴 때는 빨리 국어사전을 찾아야 돼요. 근데 국어사전 여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만 하려고 하니까 부모들이 염려하는 건데 핸드폰이 있으면 책망이 뭘까? 빨리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느낌상 자, 단어는 모르고 느낌상 책망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딱 한마디로 오면 크게 말해봐. 여기서 여기 가슴에서 나오게 나까지 들리게. 뭐죠? 책망. 응, 또 책망. 내가 너를 책망해. 뭘 지적하면서 지금 경계를 더하다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너 지적해주고 잘못했다 말해주고 혼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의지적인 문제가 있어요. 중국어로는 한문이니까 책망 그렇게 쓰겠죠. 한국어는 지금 혼내다 이제 이렇게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어로 가고, 영어는 그 말을 어떻게 썼는가. 그러면 중국어도 우리가 그 말 속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책망은 혼만 내냐? 여러분 혼만 내요? 그러면 혼낼 때 어떤 의미를 주고 혼을 내요? 그런 일을 다시 하지 말아라. 그리고가 있어야죠. 하지 말라만 아니라 바르게 하라. 그죠? 그래서 이제 영어 사전 가진 선생님들 한번 보시고 봐. 뭐라고 써있어? 책망을 요한복음 16장 8절에 16장 8절에 이제 책망하시리라의 이 책망이 고치고 다시 다른 걸 따라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러한 하나님의 속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혼만 내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혼내는 것만 계속 하면 안 되고, 한 번 혼내고 두 번 혼내는 건 왜 그냥 다르게 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표준에 맞춰. 하나님 표준은 완전하고 평안하라 이거거든요. 거기에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건 불완전하게 간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평안하지 않게 간다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듣는 자는 다 괴롭잖아요. 평안하라고, 안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신다. 이 책망이 여기서는 자 뭐라고 해야겠어요? 영어로요? 예, convict. 그럼 뭐예요? 약간 죄를 나무라다. 예, 뭐 그런 유죄를 선고하다. 예, 죄를 나무라다. 예. 그럼 이제 핸드폰 가지셨으니까요. 책망이라는 글자를 쳐서 거기서는 또 영어를 뭐라고 썼는가 한번 봐주셔봐요. 안 가져서 못 찾죠. 권한이 있는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갖고 오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칭찬하더라고. 어머 여기 애기들은 다 예쁘고 살이 포동포동하고 예쁘고 순하게 생겼고 핸드폰도 안 하는 애들이네요. 그래서 안 하죠. 그랬어. 뭐죠? 책망은 rebuke. 예, rebuke해서 예, 힐책하다, 꾸짖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이제 의미가 뭐가 속에 잠재적으로 안 숨어 있을까요? 그냥 개인적으로 해석을 더 붙인다면 잘못에 대해서 나무라고 예, 그 잘못을 예. 다시 하지 말라라는 의미죠. 그렇죠. 네. 저는 영어를 모르니까 영어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가면서 하니까 좋죠. 저는 그냥 의미적으로 R-E가 붙어서 어떤 거를 다시 우리가 회복해 나가도록 하는 권한인가 보다. 책망이. 그러면 딱 하나님하고 맞을 것 같아. 뜻은 그 해석은 미국 사람 연구고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회복해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부모 마음하고 똑같으니까 박옥란 전사님이 현규한테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꾸짖을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엄마의 마음은 매일 매 만드는 것이 아닐 거 아니에요. 목적이. 그죠? 그걸 끊어야 돼요. 죄를 끊고 옳은 거에 대해서 더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100%일 거예요. 그죠? 예. 그걸 책망으로 우리가 여기하는 거예요. 나만 보면 훈계, 나만 보면 꾸지라네. 이게 아니라
그 목사님들도 그래요. 왜 목사님은 뭐라고만 하냐 이거요. 잘하는 거 칭찬하고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안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그게 그분의 최고 유일한 성품이고 기능이래요. 책망이. 그러면 미워서 혼내겠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그것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네가 끊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이게 책망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책망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은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바르게 함과 뭐 착함 거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은 칭찬은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자랑하지 말라의 고린도전서 13장에 안에 들어있어요. 사랑장 안에. 자랑하지 말라. 예레미야 9장 20 몇 절 가면 자랑은 이것으로 해라. 뭘로 해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을 해라.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나를 자랑.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자랑할 때 자식을 통해서 자랑의 면류관을 씌워주셔요. 그러는데도 그걸 내가 스스로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누가 해줘야지 옆에서 자랑을. 근데 자랑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 자랑을 다소곳이 속으로 감사로만 받으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칼 같아서 감자칩 썰어서 이렇게 말린 거 봤죠? 얇죠? 찌개는 그보다 두껍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경계하시는 그 말씀의 칼은 감자칩보다도 더 얇아요. 월남쌈 싸는 그 쌀 그거보다 더 얇아요. 투명하게 보여요. 그거보다 더 얇아요. 그러니 얼마나 얇게 해서 이렇게 보면 다 보이게끔 죄가 그렇게 칼을 쓰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는데 우리는 그 책망을 겸손히 아멘으로 받으라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여기서 마치겠어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요한복음도 끝났기 때문에 두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경계를 더해줬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무엇을 경계하셨는가 각자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경계해 주신 거.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예원이한테 어제 삼천차 타고 가면서 예원아 네가 하고 싶은 말은 해. 여기다 참지 말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얼굴이 굳으면 하고 싶은 말이 좋아도 얼굴이 굳으면 사람은 얼굴만 보기 때문에 너 나한테 성질 부리지 이렇게 해서 너를 나쁘게 말할 수 있으니까 내 속에 있는 반듯한 말을 할 때는 미소를 지어라. 이게 지금 경계시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예원이를 향할 때에 거부감 나지 말라고. 사랑하라.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고쳐주고 바로잡아주고 서로가 그렇게 하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도 말고 서로 사랑한다라는 거는 여기 저기 먼지 묻었는데 비우니까 이거 안 떼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창피당하라고 저쪽 애들이 보고 또 키득키득 웃으라고. 그런데 정말 남의 얼굴에 티 묻으면 그걸 이렇게 만져주려면 참 염치 없잖아요. 그래도 착한 친구는 가서 그 친구의 여기 뭐 묻은 거 닦아주고 떼어주고 그래요. 말 않고. 근데 나쁜 친구는 떼어주진 않아. 않는데 저쪽 친구한테 가서 너 뭐 묻었니? 조롱당하라고 안 떼주는 사람도 있어요. 자,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참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2019년에 바라는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